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먼저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솝 무화라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배와 송과 그 발의 싸움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느 날 이 모든 지체들이 모인 거예요. 이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누가 더 잘난 날에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하고 발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음식을 잡지 못하니까 먹지 못할 거야. 아니 내가 없으면 음식이 있는 곳에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찾아다니지를 못하니까 내가 없으면 음식을 먹지 못할 거야. 그러니 내가 최고지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입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음식물을 받아먹지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아니지 내가 최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배가 저장해 있다가 느릿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제가 음식을 소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내 힘을 잃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이 손하고 발이 회심한 거예요. 아니 배는 가만히 음식물만 받아먹는데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까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았어. 그럼 이제는 음식물을 찾아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음식물을 찾아 걸어다니지 않을 거야. 이분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입으로 다시 음식물을 먹나 봐. 나는 음식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손도 발도 입도 힘을 잃어가면서 배가 정말 소중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고리도 있고 모자육고가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죠. 이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많은 지체들 중에 그 무엇도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힘을 잃으면 몸 전체가 아파진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하나가 하나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됨의 반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데 역행하는 반대가 되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신앙의 독성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기를 원할 때 나타나는 신앙에는 두 가지 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독성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지체로 세우셨는데 스스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니까 나는 이 교회에 속한 게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관심도 없어. 나한테 그런 책임, 그런 부담을 주지 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두신 거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경을 읽어보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일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향 동산교회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이 교회 지체로 세우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한 교만이에요. 공동체에 나타나는 두 번째 독성이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죠.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네 손으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달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서로를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태도, 이것이 공동체와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에 역행을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실제로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을 보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만 좀 제 역할을 감당해 줬으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하나,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 자기가 맡아놓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지 우리에게 그러한 판단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네 가지 범주의 판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네 가지 범주의 판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예요. 세 번째는 자기 양심이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말래요. 그냥 개의치를 말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판단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양심에 의한 자기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나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내 마음의 본뜻이 무엇인지 잘 알잖아요. 그 본뜻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 자기를 판단해 보는 거, 이것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냥 자기의 양심에 붙여봤을 때 자책할 때 없고 거리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임을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는 것이죠. 양심은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판단은 뭐예요? 주님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뭡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하나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3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되는, 한 몸이 되는 원리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언제부터 세례를 베풀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에 언제부터 세례가 시작이 되었는가, 그 기원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요, 이 유대인들도 세례에 대한 선 지식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을 가르쳐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묻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아니, 난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는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냐? 이 질문이에요. 이야기의 흐름을 좀 기억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 난 아닌데. 그럼 왜 세례를 베풀고 있냐? 이 흐름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가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실을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지를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던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이에요. 에스겔서 36장, 우리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제가 오타가 있는데요. 25절부터 26절이거든요. 25절, 그 앞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게 지금 무슨 행위예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세례 예식이죠. 이 정결 예식을 무엇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세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예식을 26절에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굳은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화이 맞은 이 마음, 바늘로 찔러도 피한 마음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화이 맞은 그 마음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그 마음을 참게 하신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사역을 하나님이 명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 사역을 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때 기억하라. 그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으시는 이며
그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가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새 영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창조하실 그리스도가 예수시다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늘상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여기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때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으니까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그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는 데는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이유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 그랬어요. 새 영을 보내신다 했습니다. 이 영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받아 우리가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세례의 권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묘사하죠. 그래서 방언 말하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되는 이 말씀 권능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더 큰 숨겨진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비로소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우고 가므리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12사도죠?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몇 명입니까? 11사도가 모여있습니다. 근데 이 11사도가 모여있는데 이 11사도가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죽으심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손에 이 못자국을 만졌고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보았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의심하는 자들, 이 의심이 언제 다 사라집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진짜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들. 그들이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가고 의심을 하자. 자기의 고난 앞에서도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주님을 의심치 않은 거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다. 바로 이 거듭남.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공통점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이 하나됨의 이 두 번째 원리죠. 성찬입니다. 성찬. 두 번째 하나됨의 원리. 성찬입니다. 성찬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두 번째 원리인데요. 한 성령을 마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 마시다라는 이 표현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제 2주 있다가 우리가 이 새해가 되면 우리 또 성찬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마시는 게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 포도주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마시는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성만찬이 갖고 있는 신비한 영적인 이 행위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성찬식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해요. 성찬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신비로운 영적 경험이다.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 예수의 계속 사역을 믿지 않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맞는 거지만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다 그랬다 다시 있고 있다 그랬다 없고 맞죠? 없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받아 마실 수 있어요. 떡을 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성찬식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은 육체적으로 먹는 행위 너머에 영적으로 먹는 행위가 동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늘의 모든 영적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을 하셨다고요. 값을 치르셨다고요.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축복을 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값 주고 샀으니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이 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값 주고 사셨다고요. 모든 축복들을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찬에 동참하면서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실 이 영적인 축복, 주님이 사실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그 축복을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행위가 성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려는 이 축복에 있는 거예요. 질병에서의 치유 안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수많은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면서 이 축복을 믿음으로 함께 받아들이는 이 영적 행위, 이 영적인 신기한 경험이 바로 성찬식에 있다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신기한 연합을 이루는 것은 예수께서 갖추고 사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축복의 잔이라고 했죠. 축복의 잔. 그래서 축복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잔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뭐예요? 참여함, 참여함, 참여함. 원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듯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는 영적인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이 영적인 결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에는 성찬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각각 지체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죠. 연합이 되라는 거죠. 코이노니아. 우리는 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연합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없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성찬에 동참하지 못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몸 하나라니까요? 몸이 하나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는 자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손이 좀 까졌어요. 손이 좀 까졌는데 손이 저한테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파요. 손가락 조금 까졌는데 아파요. 왜? 내 몸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도가 웁니다. 아프면 울어요. 근데 내 심령이 함께 울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이 신기한 영적 연합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믿음의 공동체에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향농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합니다. 우는 자들과 정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기뻐하는 자들과 정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정말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요, 정말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형제고 자매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수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우리가 한 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신비한 이 영적 연합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예수와 하나가 되었으니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넣어야 함을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마음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의 하나님과 주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과 기쁨들이 우리 하나님 함께하고 은혜의 하나님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고 오직 일어나는 살아가고 계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세를 받고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가 한 잔에 마시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비한 영적 연합을 누리되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가 또한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 이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누리고 믿음의 공동체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임을, 자매임을, 가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635장입니다.